이 명상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명상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번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번 동시에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뭔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그쵸? 원하는 걸 이루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생기소생. 자, 여러분. 돈을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원한다.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돈 나와라 이러면 안 나와요. 돈 나와라 뚝딱 이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기세라 그러죠. 근데 자신이 없어서 나와라 나올래? 말래? 이러면 안 나와요. 기세다 기운이다. 나를 찾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기운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기를 살리는 것이고 내 실체는 기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면 내 소원에 대해서 관역이 명확하고 기운을 써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에너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이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현상을 창조시켜요. 그래서 나의 실체는 뭐예요? 의식이다, 에너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려고 해도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평온할 수 있죠. 뭔가 명확했을 때. 명확하지 않으면 또 불안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부추김에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와라. 뚝딱. 딱 이거구나. 이렇게 선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렇다. 사람도, 돈도. 그래서 기운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소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치적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기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며, 기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쵸? 생기가 있으셔야 된다. 생기소생 막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근데 이 생기소생은 남이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영양가도 없고 오래도 안 가고, 그리고 구차해져요. 남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연인 간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 간에 싸우고 에너지 달라, 원하는 거 해달라 협박하고 막. 소생은 정확한 의미는 내가 그 기운을 만들어내는 주체다. 그래서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초월해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어도 항상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이게 생기소생이에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되게 많이 환경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누가 한마디 하면은 종일 기분 안 좋고, 하루 종일이 아니야. 며칠 내내 기분이 안 좋고 막 감정 부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진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버티고. 그런데 점점 이게 제가 명상하면서 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탓할 게 없구나, 원망할 게 없구나, 내가 만들면 되는구나, 그런 자신감. 나한테 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왜 탓을 하겠어요, 그죠? 나한테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을 때, 내 안에 무기력감, 무력감, 난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기가 쉬워요.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순간 이 기가 확 흩어집니다. 기가 확 흩어져요. 막 열심히 평소에 막 기를 쌓아놨는데, 막 덕도 베풀고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기를 쌓아놨는데, 원망 딱 올라오는 순간 기를 내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복이 막 내 문 앞까지 왔는데 복을 뻥 차버리는 거야. 똑같아. 복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복 떨어진다, 말 조심해라.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기운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물이 이렇게 위에 뭐 비가 떨어져서 물이 찼다고 해볼게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릇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 그릇을 내 손으로. 그럼 이제 다시 그릇이 비어지죠. 그래, 이게 나야, 원래 비어있는 게 나야 하면서 또 막 물을 받아요. 그리고 한참 그러고 살다가 또 복 차는 소리 하면서 바가지를 뒤집어 엎어. 또 비어져.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요? 결국에는 그 자아상이 참 고집스러운 거죠. 나라고 하는 유아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충분하고 충만한 게 나같이 안 느껴지고 없고 부족하고 나는 항상 희생양이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손해보는 사람이고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라는 자아상이 나처럼 느껴지니까. 동일시대인 거 너무. 그래가지고 딱 찾다 싶으면 바로 이제 막 습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커지려고 하는데 비워버려가지고 또 채우다가. 그러니까 이거 그릇이 커질 새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이 키워지는 게 의식성장이거든요. 그릇이 커져야 돈이 들어오는 규모도 커지고 그릇이 커져야 내 안에 옆에 머무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릇이 커져야 부부관계도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릇이 커져야 자녀도 잘 담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게 의식성장인데 그릇을 넓히기도 전에 넓히려고 할 때 못 참는 거예요. 에고가. 우리 자아상이 못 참아요. 그 순간은. 교묘하게 딱 알아채요. 이건 내가 아닌데?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딱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분별이 일어나죠, 분별.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게 맞는 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막 그냥 다음날 아침 되면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커질 여유를 줘야 된다, 우리한테. 그 사이렌이 울리는 그 순간에 제가 포착을 했어요. 내가 그릇이 커지려고 할 때 버티지 못하고 뒤집어 엎는구나. 내가 그걸 버티지 못하는구나. 내 자아상이. 수련할 때 우리 영혼을 느끼잖아요. 뭔가 명상할 때 가끔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자연 속에 이완할 때나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나 마음이 여유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이 그릇이 커지고 싶은 열망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뭔가 확장되고 싶고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더 미소를 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잘해주고 싶고 괜히.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인데 영혼의 속성인데 그게 영혼은 이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커지고 싶은데 한없이 커지고 싶은데 한없이 커져서 하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럼 마음이 평화로운데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제 확 감정에 자꾸 빠진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원리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원리가 정확하게 바로 섰을 때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거울 비추듯이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지? 본래 우리의 섭리, 본래 마음을, 양심을 말로 푼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섭리, 이치대로 가는 거. 그래서 정확한 원리와 방향성을 알아야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요걸 조금 그래 수정해보자. 그런 의지가 나요. 근데 이 원리와 방향성이 없으면 이럴 수 있어요. 감정이 앞서는 거야 자꾸. 내가 왜 굳이. 감정이 앞서는 거죠. 불편한데 그래도. 알겠는데 그래도 불편한데. 그러니까 원리적이지 않아 그거는. 원리적이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불편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표를 삼아야 되는 이 원리와 방향성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요것을 위해서 지구에 왔을까? 사람은 그 선이 건드려지면 내가 생각한 선이 건드려지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왔을까 지구에? 내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고 나름 인정도 받았고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나름 이제 도전하고 있고 하는데 정말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마치 숙제하듯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저의 배경은 저 또한 이제 알면서도 저도 방황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수많은 방황과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결국에는 초심의 마음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영혼의 순수한 목적에 대해서 귀결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은 그거를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어차피 나도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방황의 시간을 같이 줄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많은 에고가 이제 계속 이제 헷갈리게 그 주파수를 흐립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네, 습관이 올라온다. 네,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쵸? 우리한테는 습관의 어떤 내리막길, 너무 편한 길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뭔가 오르막길, 어려워 보여도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더 좋다. 그럼 여러분의 그 답은, 그 마음은 결국에는 어디다 묻는 거겠어요? 육체에다가 물어보면 답이 뻔하죠. 답이 뻔해요. 그냥 내 육체의 안위가 최고예요. 육체 입장에서는. 더 없어요. 내가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안정되고, 예, 요 정도를 가장 최고로 하고요.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너무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거 너머에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생명 에너지, 영혼에게 묻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물어보고 정말 그 답을 향해서 가는 거. 그 답을 향해서 가는 길에 육체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답을 알 때 육체를 최고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되게 평화롭거든요. 그렇게 내 영혼이 원하는 거 하면. 마음이 즐겁거든요. 그럼 육체도 좋아져요. 좋아져요. 돈도 더 잘 벌려요. 예. 그걸 모르면 인위적으로 막 해야 돼, 다. 뺏어야 되고. 예, 수성의 삶이죠. 너무 힘들어서 명상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육체의 속성은 잘 관리해주고, 내가 영혼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육체를 잘 보존시켜주고, 육체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마치 애기 달래듯이 들어주는 거예요. 육체가 존재하니까. 먹여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잘 먹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잘 재워주고. 그러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영혼이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거는 하늘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아 발견했을 때 답이 다 다르셨을 거예요. 이 영혼이 원하는 답은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고, 그게 왜 같냐면 결국에는 영혼은 신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 신성은 곧 하늘 마음이.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은 정말 모든 걸 품고 있죠. 모든 게 하늘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해요. 틀림이 없죠. 품고 있잖아요. 산도 품어, 물도 품어, 사람도 품어, 땅도 품어. 품지 않는 게 없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본질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뭐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였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였을 때 더 하늘 마음하고 가까우셨을걸요? 누구하고도 친구 되고, 누구야 놀자. 그리고 막 아침이 되면 기쁘고, 막 이렇게 자유롭고 아무 걱정 없고, 피해의식이 생기기 전에, 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센터에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우리 앵무새가 엄청 애기거든요. 지금 몇 개월 안 된 앵무새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이 앵무새가 기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보면은 막 다가오고, 막 어깨 올라타고, 머리 올라타고, 막 앵무새니까 막 말도 막 하려고 막 옹알이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날고. 너무 기가 장해져가지고, 얘가 너무 활발하구나. 정말 외향적이구나. 새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노래 틀어주면 노래 부르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날개가 자라서
이게 막 높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쭉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칠까봐 이제 날개를 잘랐어요. 보통 새를 날개 너무 길면은 다칠까봐 자른다고 하나 봐. 직접 자른 게 아니고 거기 센터에 가서 이제 분양 받았던 곳에 가서 전문가한테 이제 잘랐는데 너무 애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틈만 나면 나오고 막 기고 막 난리치던 애가 안 나오고 사람이 다가가면 뒷걸음질 치고 심지어 요즘에는 막 그 나무 그 의자 밑에 어두운 데 들어가 있더라고. 꺼내줘도 안 날고 안 돌아다니고 소리도 많이 안 지르고 완전히 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놀랬어요. 아, 저렇게 기가 죽는구나. 그 새를 보면서, 와, 그냥 요만한 새인데, 요만한 새도 이런데. 사람은, 그 새를 보면서, 와, 사람의 내면 아이와 사람의 의식은 어린아이였을 때 상처를 받으면 피해의식이 정말,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시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새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마음을 열질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존에 걸렸나 봐요.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막 부르고 뭐 이렇게 해도.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결국에 사랑과 애정밖에 없더라고요.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치유라고 하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정말 느꼈어요. 어떤 기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이미 그걸 원하고 있고, 그게 삶의 목적이고 방향성인데, 마음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떤 피해의식,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런 피해받았다라는 그 정보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무의식에. 그 무의식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 습관적으로 붙어 동일시 되어가지고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쵸? 그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노예처럼 이렇게 끄달려서 계속 반복. 그렇게 세상이 또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중요한 건 해석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똑같은 상황이어도 해석을 좋게 해버리면 기가 안 죽어요. 절대. 심지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져도 내가 해석을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타격이 없어요. 내가 아닌데? 속으로 아닌데?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왜 타격이 입어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내면에서 이미 그 환경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수도 없이 비난하고 있고 내가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수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순간 확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거 봐 하면서 이제 화살이 그냥 확 해. 이미 내면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무의식의 그림이. 그래서 그 무의식의 그림을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태양에도 그 반점이 있잖아요. 검은 흑점. 그 여러분의 피해의식은 태양의 흑점과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태양은 엄청 밝죠. 태양 그 자체로 광명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근데 그 흑점이 있다고 해서 태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얼룩덜룩 그냥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흑점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죠? 영광의 상처처럼 있는 거예요. 친구처럼.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다. 근데 이제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고름이 나고 거기에 이제 막 고름이 타면 터트려서 빼줘야 되잖아요. 수술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의식 정화 수련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화 수련을 하는 것 뿐이지 그 고름을 짜기 위해서. 고름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막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생긴 거지. 상처가 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나면 고름을 짜고 났으면 어느 정도 이제 흉터가 이제 막 지고 이제 새살이 돋잖아요. 그렇게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 본질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이 영혼이 원하는 게 뭐야? 그 소리를 계속 들어주고 거기에 밥을 주고 그 꿈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꿈을 찾는 거고 꿈을 찾는 사람만이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꿈을 찾아야지만 스스로 가요. 안 그러면 계속 이 고름에 집중하다가 고름에 집중하면 고름이 뭐 이제 이미 생겨난 거니까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냥 계속 치유만 하다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이제 딱 그만둬. 그럼 내 영혼의 성장은 이제 없어. 몰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본질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